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랑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또 베푸시는 또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시작은 절기로는 구약시대에 수장절이 되겠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온 것은 이제 미국의 신앙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의 피루탄들이 그 혹독한 뉴욕의 날씨를, 추운 날씨를 이기고 살아남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 땅의 석을 가지고 11월 셋째 주에 감사를 드린 것이 기원이 돼서 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하면 이미 내용은 다 아는 내용과 절기죠. 감사를 주제로 목사가 설교할 때 이것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제 어려움이죠. 절기 설교가 가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뭐냐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뻔히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면 다 벌써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해야지. 감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죠.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뻔히 다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주제의 얘기가 이제 감사일 수 있어요. 감사가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너무 뻔한 얘기가 될까 싶어서 그런 준비하는 게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럼 뻔한 감사가 아니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지 할 때, 진정한 감사는 그 진정한 감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감사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내가 알게 될 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거 다 알지. 근데 감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할 게 뭐 있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그리고 감사가 중요한 걸 아는데 그럼 진정한 감사가 어떻게 나오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감사를 하면 제가 늘 목회를 한 교회에서 30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늘 듣는 얘기도 있을 건데, 저는 제 큰 감동이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게 저는 이제 부끄럽지도 않고 뭐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제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저는 다윗의 감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두루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을 보내고 또 백향목이란 그 건물 짓는 재료를 보내고 또 목수와 석수를 다 보냅니다. 보내서는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와, 다윗이 그걸 보고 문득 깨닫습니다. 이거예요. 문득 깨달아. 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상을 높이신 것을 깨달아요. 아니, 어떤 나라가 그냥 사절단만 보내지, 사절단이 아니라 목수와 석수 혹은 그 모든 재료까지 보내서 그 왕의 집을 지어주냔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문득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다스린 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상을 높여주실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어. 아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절이에요. 아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걸 하셨다고 정말 마음에 깨달으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이 나라를 높이신 것이 내 지혜나 능력이나 그것이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깨달아요. 순간 번쩍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게 너무 자기에게 와닿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려고 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성전 지을 마음을, 결국은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다윗이 복을 받죠. 왜? 진심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알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이신 걸 알 때. 여러분들도 문득 하나님 해주셨어.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느끼는 게 끝나지 말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감사 찬양, 감사 찬송을 그냥 내 기분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진정한 감사, 왜? 하나님이 하셨기에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감사,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귀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 paddan 아람에서 고생 2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될지, 그동안 쌓아온 자기 그 모든 재산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쌓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냐면 마음속이 답답하다 그랬어요. 속이 답답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잘 기억하시고, 저는 그때 이제 기도가,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말씀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란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말씀 통해서 그냥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어 몇 장 읽었어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비치고 내 모습이 투영되어서 거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두려운 상황인데 저 같으면 원망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었는데 왜 이러세요? 원망이 나오거나, 아니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불평이라든가 그런 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기도는 제일 먼저 어떤 기도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제가 처음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 이렇게 큰 두 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막막한 순간에,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순간에 야, 어떻게 야곱은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나는 위급하고 답답한 순간에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해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조금 더 성경을 깊이 하는 분들은 다윗이 죄송해요,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저와 함께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고 하나님을 섬기겠고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인생을 야곱에게 맡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20년 지나 보니까 문득 들어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깨닫고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겠어요. 하나님께 해주신 것들을 다 알고 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문득 우리 눈이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눈이 보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게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한 거예요. 왜 감사일기 쓰는 게 중요합니까? 쓰라는 의도가 있죠. 왜? 일기를 써. 어떤 감사일기. 그럼 뭐 감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찾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느끼는 건 제일 많이 느끼는 어려운 거, 힘든 거,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남 왜 이래?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셔서 누리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게 돼버렸고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 때 진정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에 대한 눈이 멀었다 그러면 너무 심하고 감사에 대한 눈이 어두워졌어.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찾게 돼 있고 또 찾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내가 보고 생각하는 방향이 어디가 되면 감사할 것을 찾자. 감사가 뭐가 있지?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쓰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감사하는 것을 찾자. 감사의 방향으로 마음이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내게 해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거기에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 깨닫게 마음에 위로가 생기죠. 그리고 위로가 생겼으니까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저는 목사로서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감사했는데 무조건 감사가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이고 분명히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데 그냥 기쁨이나 감사가 그냥 내가 오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한테 왜 안 오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의심 혹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왜 나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 맞는데 왜 나는 기쁨이 적은 것 소망이 없는 것 같지? 그런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나오면서도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마음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불평, 불만과 어두움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자산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면 복된 삶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어쩌면 속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일단 안심은 돼.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런데 정말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보면 오늘 고린도서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가운데 거하여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쳐. 그것이 방법이고 그것이 요령이고 그것이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전매 특허인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더 잘 알아요. 벌써 몇 년 전에 유행했었죠. 마틴 셀리그만이란 심리학자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행복을 얘기하면서 행복과 연결된 게 감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우울증과 심리 치료를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한 거 적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우울증과 그 마음의 심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감사한 거 써보라고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 테라피라고 할 수도 있는데 테라피라고 너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먼저 사실 받은 말씀이 우리보다도 일반인들이 그 효과를 먼저 알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가져야 하는 자연스럽고 마땅한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억지로가 안 되잖아요. 억지로 아니지. 지금 너 억지로 되니까 억지로 아니지. 특별히 요새 사람들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레알리어야 돼. 진짜야 돼. 그것도 나에게 다른 사람은 막 그러지만 나에게 레알을 다가와야 되죠. 신앙도 그런 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레알 은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주목해야죠. 물론 하나님 은혜 베풀어줘서 우리가 때로 몰라도 누군가 기도해 주거나 그 섭리를 잘 모르지만 내게 뜻하지 않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런 것도 감사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은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 보니 우리가 털컥 걸려서 은혜 주신 거 하나님도 모르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그 은혜를 거저 주신 것처럼. 그러면 그 은혜가 그렇게 거저 주신 좀 표현이 얻어버린 그런 은혜가 안 귀한가요?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그게 귀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귀한 줄 알아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은혜가 귀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한마디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합당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100편 오늘 제가 앞서 부름의 시간에 읽었던 시편 100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 쓴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보면 하나님에 나가는 이 예배자의 기쁨, 감격, 기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온 땅이요 혼자가 아니라 받은 내가 주체할 수 없어.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나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쁨의 무게 크기가 온 땅도 부를 만큼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게 기쁨이야?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이야? 교회 나오는 거 부담인데 그렇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쁨이야.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 기쁨의 노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찬양할 때 보면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노래를 못하고 음을 못 내서 노래를 못하니까 찬양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표인데 그게 노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금에 들어가고 찬송과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감사하면 그 위에 붙어나는 게 있어요. 찬송 그 뒤에 붙어나는 게 있어요. 기쁨. 그래서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신 양 삼으셔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감사와 감격, 기쁨, 찬송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은 말미암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에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면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이제 어떻게 얻었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신앙생활의 덕목을 제시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평강과 감사 속에 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와 교제와 삶과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권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얘기 가운데 감사의 얘기가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감사란 말이 3번 언급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이 말씀도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일 먼저 평안하라 하는 그랬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평안하면 좋겠는데 평안하지가 못해요. 평안하라. 그 평안이 내게 임하면 좋겠는데 평안하지가 않아. 그럼 저는 이제 말씀과 함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평안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 평안하라고 했는데 그 평안이 제게 어떻게 오는가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도 들을 거예요. 저는 그냥 평안한데 평안이 나한테 안 오면 내가 어떻게 평안을 얻지? 그리스도의 평안이 분명 하나님 말씀은 참이고 물론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고 이 말씀이 영향력도 있는데 그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왜? 저는 그 평안을 누리고 싶었거든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그랬을 때 경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믿어질 때 제 인생의 불안과 어려움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그거 다 띄었어 이게. 아니에요. 띈 게 아니라 기본적이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두려워 봤어요? 기도하면서 두려워요. 근데 왜 그러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못 믿고 기도하면 두렵습니다. 제 경험이 그랬어요. 제가 저를 일깨웁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이 아니라 저를 돌아보고 제가 평안하지 못했다가 또 기도할 때 불안했다가 평안을 얻고 기도가 확신에 찬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경험에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매일 듣는 얘기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 그 평강으로 우리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감사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제 감사한 자가 되라면 그것도 그렇죠. 제가 이제 제 귀 어디로 들릴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감사를 향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깊은 문제라면 심령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 건 믿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내가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문득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을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깊은 감사가 있고 얕은 감사가 있다. 깊은 감사는 뭐, 얕은 감사는 뭘까? 그 목사님이 저희 일기가 있어서 설명을 할 건데, 어떤 분들은 아예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의 삶은 삭막합니다.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기도, 분명히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고 느끼고 늘 마음에는 불안이 있고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자세히 보면 혜택이 있고 많은 걸 누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과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꾸로 감사는 혹은 감사와 환경은 그다지 연관성이 없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러면서 환경과 상관이 없어. 그런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향이고 감사는 태도란 말이에요. 환경이 자주자르게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태도, 감사할 수 있는 성향, 어떤 면에서 감사는 힘일 수도 있어요. 감사는 능력일 수 있단 말이죠. 봉사도 영적인 힘입니다. 주일마다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사들, 찬양대, 찬양팀, 또 안내위원, 여러분 잘 모르지만 재무부원들, 이런 분들이 대가 없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분들이 가진 영적인 힘이 보여지고 저는 거기서 많은 위로도 받습니다. 저도 감사의 길을 쓰고 있는데 감사의 길을 제가 쭉 한번 2주치를 봤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자주 나온 게 뭐냐면 성도들로 인한 감사가 많이 나왔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도와서 이렇게 목회를 도와서 이렇게 도와줘서 그런 것들이 한 4번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 성도를 섬기는 모습, 그런 분들에게서 영적인 힘을 느껴요. 위로를 받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김장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갑작스럽게 장례식장에 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봄, 가을로 대청소할 때도 또 추수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또 이번에는 또 추수감사들도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성탄 트리도 이제 준비하고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은 힘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봉사 힘, 영적인 힘. 그래서 그걸 볼 때 목사 개인으로서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십시오. 왜? 보는 눈이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닫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불구하고 못 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내게 해주신 일을 팩트로 어거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팩트로 어거지 감사가 아니라 팩트로 있는 사실 그대로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감사가 없다면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 내게 해주신 것들을 보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얕은 감사에 머무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얘기해. 얕은 감사가 뭐지? 저자가 이제 찔렸는데 이 정도 감사하면 잘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뭐냐면 이런 분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승진하거나 월급이 올랐거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거나 하던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류의 분들은 감정이 자주 바뀌어요. 하루에 12번 바뀌어요. 왜? 자기 기분이나 조건에 맞으면 감사하다가 조금만 어긋나거나 달라지면 5분도 못 돼서 금방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다. 조건적 감사. 아는 것보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싶은데 그렇죠. 하루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 기쁘다가 갑자기 5분도 안 돼서 원망과 불평, 화를 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 기쁘면 기뻐야지. 기뻤다가 갑자기 푹 덜망했다가 그런 사람이 얕은 감사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깊은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저도 그걸 느끼는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시고 둘씩 전도로 보내셨을 때 그들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정말 귀신 물러가고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쁘게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하시면 사실 말씀. 그런데 너희가 귀신을 물리시고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것도 물론 감사할 일인데 기뻐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된 거. 곧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근본적인 거 구원받은 근본적인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 성도들을 계속 기도할 때 그들의 먹고 사는 거, 직업, 또 경제적인 것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만 왔다 갔다 하면 얕은 감사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신 모임을 보면 변치 않는, 쇠하지 않는, 그치지 않는,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새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을 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서 저희 개인적으로 늘 은혜 받아요. 제가 그러려면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쭉 얘기가 나와요. 족보 얘기가 나오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준비하신 마침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 저희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목조목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조목조목 짚어주세요. 그러면서 성탄절에 제가 주로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있는 삶 속에서 조목조목 행하고 계신 일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안 좋은 말이지만 빈익빈 구익구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풍성히 거하면 그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는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지니 삭막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요새 새로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다시 제가 그래서 오늘 찬송도 그 찬송 216장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내 대신 죽으신 내가 죽을 때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렇게 나를 나 같은 걸 사랑하셨어. 그래서 벌레 같은 나라고 내가 정말 이게 뭐든 못하는데 그런데 사랑하셨어. 그런데 아들을 보내주셨어. 근데 예수는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 그 구원과 사랑의 은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시작한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내가 뭘 잘해서 잘나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조금 이제 뭔가 좀 알만해. 근데 신앙을 살아가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그러면 기죽어서 나 못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햇빛을 내리쬐고 계신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날 혼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쇠하지 않고 그 사랑은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장례 교회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짜리 예수님 짜리로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결코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됨됨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답답하거나 막막해 보여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죠? 주신 걸 감사하죠. 그러나 그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자비와 긍휼 그것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0편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왜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시지? 우리 착각한다면 내가 잘해서라고. 물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죠. 근데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얻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자녀가 된 우리의 존재 근거인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얕은 조건적 그런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못하더라도 내 조건가 어긋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그 은혜와 사랑 변치 않는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알고 눈을 떠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겉으로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성적도 떨어지고 월급도 떨어지고 또 수입도 떨어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감사할 게 없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찬란한 햇빛처럼 인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럼에도 이끌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소망이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해보면 제가 감사를 제가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쓰다 보니까 이게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의 깨달음입니다. 감사하다 보니 감사는요 현재 고난에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막막했던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보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이 내 가야 할 바가 정리가 돼요. 감사의 일을 써봐요. 감사의 일이 세니까 해마다 하는 거냐 나는 안 해. 제가 가끔 그런 하거든요. 얼마나 하실까? 그래서 제가 본을 보기 위해서 저도 합니다. 저는 핸드폰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 고난 속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길이 보여요. 두 번째는 감사하다 보니 감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보이고 시편 73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저주받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 내 삶이 막막하고 무미건조하고 삭막합니까? 감사를 잃어서. 감사를 잃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있던 뜻도 오늘 말씀에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설교하다가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들의 있어야 할 모습 마지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의 알곡입니다. 제가 한 5년 전부터 온 것 같아요. 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경이 감사의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말하고 있던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 비유로 추수 때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추수할 때. 추수가 1년의 마지막 거듭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추수 때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야.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결국 그 감사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물, 감사의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추수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추수할 곡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1년 돌이키면서 내가 1년에 뭘 거두고 열매를 거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시기에 합당한 받으심직한 열매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곡식 알곤인가? 왜? 추수 때는 마지막 때고 물론 1년 이상 내년에 또 올 거예요. 오지만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하신 거 마지막 때 가까워온다고 할 때 마지막 때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할 건 생각해야 할 건 힘써야 할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맨 처음 부른 찬송가의 587장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우리가 곡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어진 열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충만에 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물 혹은 감사의 알곡으로 준비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받으실 열매잖아요. 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열매일까? 혹은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란 말이에요. 내가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여러분 이거는 냉정하고 팩트의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 또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열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통틀어서 어떤 열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게 뭐죠?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가지는 살아. 할렐루야. 이런 가지는 열매를 맺어. 할렐루야. 이런 가지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15장에 잘 보진 않지만 15장 1절을 보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란 말이지. 포도원 농부는 뭐예요? 포도를 맡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들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당해 가지치기를 하고 또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안 보이시니까 영적으로 동행한다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팩트로는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늘 말씀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향이 말씀 영향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로 생명의 길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뒤에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맺어야지 맺는 게 아니라 열매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성령에 충만할 때, 또 말씀에 따라서 합당치 않은 걸 회개만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우쳐버린 자신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찬송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죠. 그럼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얕은 감사가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은혜 주신 것들을 밝히 보고 알며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 받으신 직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